고린도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당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 주에 세례 요한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또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그 연약함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셋째 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당한 상황을 통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예수님을 통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넷째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탓할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주에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 시련을 당하면 시련이 주는 혜택이 있음을 믿고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줌을 믿고 하나님께 시련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해 어떻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의 아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실직을 했습니다.
친한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경우를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문안했습니다. 3절에서 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직접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은 자신을 쇠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위로의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닌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 것을 바울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위로한다라는 단어는 그저 공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저 말로 격려해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곳에 기록된 위로한다는 단어는 능력을 준다는 뜻입니다. 능력을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만 없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배우자만 주시면 됩니다. 새 직장만 주시면 됩니다. 병만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비슷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걱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걱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끼리는 잘 통합니다. 서로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비슷한 상황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참다운 위로는 그냥 공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위로는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위로는 삶을 바뀌게 해줍니다. 참다운 위로는 삶에 힘을 실어줍니다.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께서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잘 견디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 몸에 병이 있다 보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한번 지나가면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바꿔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또 셋째로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덥고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경험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도 동참을 하지만 또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신 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을 당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던 사람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던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로를 하던 사람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온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문제를 숨기려 합니다. 문제를 당하는 것을 창피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을 쑥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저도 같은 경우를 당했어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합니다. 두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위로해주는 전문가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더 훌륭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난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무런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에서 배운 것을 통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